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신학기가 되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었지요. 깨끗한 칠판에 자기 이름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신 뒤에 간단하게 자기 소개합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수업 시간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것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이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지요. 이와 비슷하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를 비롯해서 방주에 나온 생명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깨달은 그 내용을 하나의 정보로만 두지 말고 그 내용, 그 말씀에 우리는 내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마치 그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이 파도가 이렇게 거세게 몰아칠 때에 제일 먼저 자신과 배의 기둥에 이 밧줄로 이렇게 자신을 배에 묶어두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많이 들으셨죠? 어디에 나오는 표현입니까? 시편 1편. 시편 1편에서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악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은 중범죄자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는 말씀을 보다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악인과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나눌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여호야긴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여호야긴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거의 끝자락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그 왕이 섰는데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이 여호야긴도 마지막 끝자락에 있었던 왕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불과 석 달 열흘을 다스렸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가 불과 100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그것도 100일 정도 왕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100일 동안 잘하면 뭘 얼마나 잘할 수 있고 또 나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나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력, 우리의 마음, 인생의 방향,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서, 다윗처럼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다윗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자마자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이던가요?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아유 뭐 왕이면 그럴 수 있지, 남자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불에 데인 사람처럼 거기에서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런 사람을 보고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선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중에서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성전을 오고 가면서 부지런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야긴도 억울할 만하지요. 아니 잘못은 아버지가 다 해놓고 나 말고 그냥 앞에 그냥 사람들이 다 해놨는데 나는 그저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던 게 전부인데,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이런 세상이고 또 집안도 이런 집안인데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은요,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부지런히 묶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무 이파리라고 하더라도 가지에서 떨어져서 땅에 있는 나무 이파리하고 가지에 붙어 있는 건 다르죠. 그죠? 땅에 떨어져 있는 나무 이파리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아다닙니다. 이쪽으로 한번 확 불면 그냥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확 쓸려가지고 저쪽에 가 있고, 또 저쪽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한번 확 불면 또 그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 가 있고. 하지만 가지에 붙어 있는 이파리는 흔들리기는 해도 그 자리에 있죠. 거기에 있죠. 때문에 오늘 학습과 또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내 실력과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미치도록 가볍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목사라고 다른가? 아니요. 목사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물에 젖은 나무 이파리 정도 되는가? 아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발견했다면 물어야 되죠. 뭐 사람이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다가 그냥 악한 그런 평가 받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존재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내 자신을 고백하고 깨닫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홍수의 심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결코 사라지거나 시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안 되겠다. 그 어마어마한 그 물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천지를 다 이렇게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심에서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걸 보니까 너희는 구제불능이다 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두 가지 일을 우리가
내 자신을 묶어야 할 신앙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두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먼저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내 마음대로 막 끌고 다닐 수 있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내 자신을 묶는 것,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묶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죠. 이 세상이 하나님과 그렇게 묶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자신을 묶어서 사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가지셨던 뜻과 계획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삶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한 다가올 천국의 미리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의 두 번째 기둥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일단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그냥 뭐 언약과 약속 비슷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실 텐데, 이 언약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은 이런 겁니다. 네가 숙제를 다 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언약은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언약을 다 한 번쯤은 하셨습니다. 어디서 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네, 결혼식에서 언약 하셨잖아요. 기억하셔야죠. 그죠? 결혼식에서 다 언약했잖아요. 어떤 언약했습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언약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랬나? 이런 표정 지으면 굉장히 곤란한데, 여러분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은 조건부이고요, 사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고, 또 깨진다고 해도 뭐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언약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이죠. 오늘 이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받기 전에 또 유아 세례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손 들고 이렇게 약속할 때인데, 공식적이죠. 구속력이 생깁니다. 또 무조건적이고요, 영속적이고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주신 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잘하면 나도 이런 거 줄 수 있어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 다시 한번 누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언약의 특징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구속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언약을 하는 당사자는 구속력이 생겨요.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에서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약 설명하면서 무슨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까? 결혼 서약 말했잖아요. 그죠? 언약의 또 다른 특징은요, 언약에 임하는 당사자가 서로가 동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미국과 언약을 세울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죠? 당사자가 서로 간에 동등하지 않으면 언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한 남자의 결혼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유는 이 남자가요, 만화 캐릭터와 결혼을 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니까 하객들이 왔어요. 나 그 사람들도 나 좀 이상하던데, 그 결혼식에 오는 하객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튼 하객들이 있어요. 하객들이 있는데 식장 뒷문이 딱 열리더니 이제 신랑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는 어디 뭐 온데 간데 없고 웬 남자가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쿠션을 가슴에 탁 품고 너무 막 행복한 표정 지으면서 입장하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는 내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예능 프로그램이야? 일본 그 뭐 개그 프로그램이야? 제가 계속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좀 불경스럽지만 하나님도 만만찮아 보여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룩한 분이신데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 그 대상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피조물. 피조물. 동시에 죄성이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죄성이 여전히 막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고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맺을 길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거나 이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일을 모두 다 하시죠. 우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리셨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더 바랄 복이 없죠. 그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우리 언약 맺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그 언약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세운다. 언약의 내용이 공수표가 되거나 그 언약이 취소되거나 하지 않도록 그 언약을 만들어가고 그 언약을 붙드는 일을 노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 그죠? 여기에 나오는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케셰트라는 단어입니다. 케셰트. 원래 의미는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활이란 뜻입니다. 화살을 날릴 때 사용하는 그 활력. 그래서 그런지 무지개가 영어로도 뭡니까? 레인보우. 거기도 활이 들어가 있어요. 화살은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썩어버린 이 세상을 홍수라는 무기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무기를 증거로 하늘에 걸어두셨어요. 무지개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지개 그 방향이 어떻습니까?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땅이 아니고 하늘을 향해 있죠. 하나님은 홍수라는 활을 하늘에 걸어두시고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러니까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올 때에, 그리고 비가 내릴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깜빡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깊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간혹 가다가 사고 나잖아요. 그죠? 사고가 나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트라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동안은 운전하기가 좀 조심스럽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유난히 막 놀라거나 긴장이 되지요.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이 겪었던 그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심판당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어요. 모두가 다 죽었어요. 자기 가족 말고 그 방주에 탄 생명들 말고는 다 죽었다고요. 때문에 제가 만약 노아나 노아 아들 중에 하나였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복 주시는 말씀은 들었다고 해도 비가 온다 싶으면 구름이 좀 먹구름이 낀다 싶으면 저는 막
다른 거 하다가 막 농사 짓다가 다 놔버리고 방주로 뛰어들어갔어요. 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하늘만 바라보다가 방주 곁을 못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 앞에서 그 하늘에 활을 걸어 두시고 스스로 무장해제하신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앞으로는 그 어떤 심판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땅이 또다시 죄악으로 물들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만큼 그렇게 크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증거로 주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린 손주를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어다니는 그 어린 손주를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시선을 맞추도록 그 아이를, 땅에 있는 아이를 높이 듭니다. 자기 시선의 높이로 딱 들죠. 그죠? 또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막 기어가고 있으면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따라 깁니다. 이 조그만한 것이 나를 무릎 꿇게 하다니, 나를 기게 만들다니.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보면서 막 그 얼굴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죠. 눈은 또 어떻습니까? 그 눈에서 막 사랑이 떨어지죠. 그죠? 언제나 더 사랑하는 편이 약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 이처럼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또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닥을 기어다니는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할 두 번째 신앙의 기둥은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 언약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굳이 언약을 주시면서까지 스스로를 우리에게 묶으셨고 증거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증거는 원래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아쉬운 쪽이 주는 거잖아요.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쪽에서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내어 미는 게 뭡니까? 뭐 반지나 목걸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증거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셔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기억하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너희들은 내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더 사랑하는 편이 약자입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도 부모를 생각하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무장해제하시고 활을 하늘에 걸어두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의 수고와 헌신을 더 할 때면 기분 나쁘지는 않던가요? 왜 나만 그래?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묶으라는 그 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딱 그 말씀 막 붙들고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그 아이들에게 치킨 사줄게 이렇게 약속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참 보니까 너무 막 사랑스럽고 해가지고 제가 소고기를 사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고기가 비쌉니까? 치킨이 비쌉니까? 소고기가 훨씬 나은 거잖아요. 소고기 먹였어. 소고기 다 잘 먹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설명입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집에 와가지고 애가 이런 거야. 아빠, 근데 치킨 언제 사줄 거야?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소고기값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소고기값 내놔. 그거 갖고 내가 치킨 사줄라니까 이 소고기값부터 먼저 내놔. 그래야 계산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고기 먹은 건 먹은 거고 내가 사달라 하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사준 거니까 그건 그냥 먹은 거고 서비스고 아빠가 치킨 사준다 했으니까 치킨 사내라는 거예요. 그 치킨 못 사주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동네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걸 믿는데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더 사랑하는 편이 약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보고 좋으면 취하는 그런 세상의 꾀와 흐름에 내 자신을 묶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세상의 그 문화와 어떤 내 정욕에 내 자신을 묶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계속해서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비록 버겁고 힘들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심판 후에도 죄된 본성이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무기를 하늘에 걸어두시면서까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앞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다른 사람들의 말들, 그리고 내 자신의 기분에 스스로를 묶어 흘러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